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은 하나의 교회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실제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고 우리가 그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죠. 염려했던 것들, 또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 또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듣는 얘기고 해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주님은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분명히 변화가 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 육신의 한계를 넘어 실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입게 될 그 신령한 몸, 이것이 얼마나 선명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죽음의 어떤 공포를 넘어 부활의 확신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아주 그런 이야기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죽음 이후에 있을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나중에 부활이라는 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내게 지금 급한 건 현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현대인들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니 생명이니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 세상의 시각은 뭐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상태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막연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무리 그 부활에 대해서 또 그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가오질 않죠.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도 우리가 다가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피부적으로 느껴지지를 않는다. 공감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대사회가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고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거나 초과학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초이성적이고 초상식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 상식에 맞고 내 이성에 맞는 것, 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과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과학이 인간의 질병이나 노화를 계속 연구하죠.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다를 수 있고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 그것이 한정이 돼 있을 뿐이지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 다시 말해서 생명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학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학은 늘 어떻게 죽는가를 설명을 하지만 복음은 어떻게 사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현미경으로 죽음의 세포를 관찰할 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토양 위에 부활의 꽃을 피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 이성이 닿지 못하는 영원한 영역, 바로 그 영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령한 논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왜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사건이고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거의 믿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면 사도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거, 당시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답을 써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단지 부활이 의심이 돼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가올 부활이 되는가를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과학적 사고로 맞지 않는 이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렇게 그 시대에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당시만 해도 사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 문화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헬라 문화가 뭐냐? 헬라 문화라는 것은 철학적 사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고다. 이게 헬라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헬라 문화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부활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허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죄가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된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죄를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이 되느냐?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납득될 수 없는 그런 논리이고 이 같은 논리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저에 대한 방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그런 염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 젖었던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허구적인 주장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고린도 당시에 지금까지도 발생하지 않았고 또 발생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도 이 시대의 사고하고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바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에 빠지고 철학에 빠지고 지식에 빠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계를 사실 보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바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선언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선택적인 교리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타 종교의 어떤 종교 생활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신앙이지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그냥 종교로 분류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부활에 대한 그 허구맹랑한 어떤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허구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이 뭐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뭐로 설명하느냐? 씨와 부활의 몸의 부활을 지금 이제 씨의 뿌려짐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씨를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3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면 씨의 형체는 사라지고 그 갖고 있던 원래 형체는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이처럼 사람도 몸이 죽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비유도 과학적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과 씨가 뿌려지는 것을 같은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유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것은 사실 씨가 뿌려져서 땅에 있으면 씨는 그 형체는 죽지만은 그 씨 눈이라는 게 있죠. 씨 눈이 자라서 새싹이 되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씨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생명이 완전히 단절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씨는 땅에서 생명의 활동이 계속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생명 활동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유를 달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 사도는
씨가 뿌려지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을 같은 의미로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사람의 죽음을 생명의 활동이 완전히 멈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도는 바로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는 것은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생명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활동은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로 갖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이 부활한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영은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건 영원히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은 생명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보다는 죽음이 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죽음은 우리가 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지만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한 소망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1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이 땅이 유한하죠.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좋은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유한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은 떠나야 되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에 우리가 갖고 싶고 하고 누리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던, 우리의 환경이 어떻던, 그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육체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사도는 우리가 부활은 분명하지만 그때 부활할 때 우리가 입어야 될 부활의 몸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을 합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씨가 뿌려져서 다른 형체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몸 역시도 현재의 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42절과 4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인 것입니다. 지금에 갖고 있는 것은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해지고 또 병이 들고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건강하든 아무리 내 육신이 자랑할 만큼 남에게 정말 아름다운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을 보면 이사야 4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이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젊음도 아름다움도 그것도 계속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약해지고 또 점점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20, 30년 지나면 사실 그 건강도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움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늙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늙지 않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만을 바라보며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사는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된 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약한 몸이 아주 강한 몸으로 살아나고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육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러한 몸으로 부활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가 그냥 부활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몸을 가지고 자랑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 병들고 아플고 늘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시처럼 존재하고 있는 그 육신이 부활의 날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빛나는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육신의 환경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단지 미래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육신이 힘들고 여러 병이 들고 또 환경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러시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냐?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젊음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며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모든 눈물과 헌신이 장차 부활의 몸으로 거둘 그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그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몸의 부활이 분명한데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변화산 있죠. 변화산에 모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다.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신 일종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몸인지 그때를 상상하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이 너무도 선명하고 압도적이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집을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몸에 갇혀 살던 이들이 처음으로 신령한 몸의 광채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목격했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이 있죠. 그 전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막연한 추측이 아닌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는 순간 그 안에서 바로 꽃을 피울 생명이 꿈틀거리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낡아질 육신과 사라질 세상의 가치에 너무 매여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욕되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영광의 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변화산에서 빛나셨던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확신 속에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